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황금률이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황금률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언제나 참되다, 옳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적인 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시대가 지나건 세월이 지나건 변치 않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 보통 이런 것들을 황금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률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과 기준들이 있는 내용들이 쭉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이 상황에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대입해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용서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옆에서 누군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용서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서 처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행동을 우리가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성경에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그가 악을 할 때마다 그의 머리에 뭐를 쌓으라 그죠? 숯불을 올려서 쌓아 올려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갚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성경 안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답이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률은 아주 다행히도 거의 모든 상황 가운데 딱 들어맞는 어떤 그런 법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일 마지막 12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단 이 황금률을 향해 나아갈 건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라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중심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오늘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도 있을 거고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군가 바라볼 때 그런 어떤 의미로 내 삶이 해석되면 그게 옳은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예수님의 존재는 부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혹은 그분의 삶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신 분이시니까요.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동일하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무언가 내 뜻과는 다른 것 같지만, 무언가는 나랑 다른 것 같지만, 그런데 저 사람의 삶은 옳은 것 같다. 저 사람의 삶은 진리 가운데 있는 것 같다. 저 사람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것 같다. 저는 그런 평가가 우리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본문을 놓고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거 본문이 잘못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말씀은 이 앞쪽에 있는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과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번역 과정이나 아니면 이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좀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요,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발견된 바는 이 안에 있는 글들이 절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오래전에 성경의 원본처럼 느껴질 그런 아주 고대에 있던 성경을 누군가 발견했을 때도요, 많은 학자들이 기대했어요. 그 성경에 있는 내용과 그 성경에 있는 배열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를 거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어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이 똑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성경을 전승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필사하냐면 이렇게 필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성경을 막 쓰다가요, 하나님 이름이 딱 나와요. 엘로힘.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필사하는 사람들, 그 글을 쓰기 전에 먼저 가서 막 몸을 다 씻고 옵니다. 그러고 나서 엘로힘을 써요,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붓을 부러뜨려요. 더 이상 그 붓은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새 붓을 가져다가 다시 글을 써요. 그 정도로 이 안에 있는 글을 쓸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글을 썼고요. 때로 우리가 어떤 글 베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글 쓴 거 있는데 내가 똑같이 베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글이 문맥상 안 맞아요. 분명히 주어가 있고 뭐 동사가 있고 서술가 있고 막 이렇게 순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 순서가 이상해요. 어색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옮길 때 어떻게 옮기세요? 말이 되게 바꿔서 옮기죠. 그래놓고 나중에 거기다가 이렇게 각주 달아놓죠. 이게 원래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고 하면서 그걸 바꾼 내용을 쓰거든요. 그런데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쭉 쓴 다음에 뭔가 문맥이 안 맞는 게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나중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해석할 거야. 우리 할 일은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옮기는 거야 라고 생각해서 문맥이 안 맞는 말들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이 날까지 거의 그 상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본문이 이 앞쪽에 있는 내용과 원래 연결되는데 뒤로 빠진 게 아니라 이건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적인 부분으로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배워야 될 것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누군가랑 잘 지내려면 처세술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옳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좀 욕을 덜 먹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너가 인기를 좀 더 얻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결정을 내려줘야 다른 사람들이 너를 믿게 돼, 막 이런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기나 혹은 그런 어떤 그 연습을 통해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게 우리의 본심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가 관계 속에서는요,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본심이 드러났을 때 그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시작부터 진솔한 게 중요한데 그 진솔한 시작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보고, 왜냐하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온전히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있어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내가 봐야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그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만나는 다른 이들과의 관계도 달라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종교에는, 아니 종교를 믿고 있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기도는 합니다. 그 대상이 조금 다르고 그 방법이 틀릴 뿐이죠. 그런데 그 수많은 세상 종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뭘 갖고 기도하는지요. 저는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요. 자기가 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늘의 뜻을 내 뜻과 맞춰야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어떻게 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있었는데 내가 하늘을 감동시켰기에 하늘이 나를 위해 그 뜻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 보통 기도의 정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천배가 있어요. 여러분 천배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진짜 절을 천번하면서 기도를 해요. 안 멈추고요. 전 그거 하면은 쓰러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이 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요. 제가 만약 그쪽 세계에 있었으면은 진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예전에 이제 우리 무속 신앙에서 또 뭐 합니까? 물 떠놓고 뭐 하죠? 정화수 넣고 막 새벽마다 빌죠. 맞아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빕니까? 될 때까지만 빕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인디언들이요 그 기우제 드리면요, 기우제가 뭔지 아시죠? 비가 안 내릴 때 비가 내리게 하는 제사거든요. 근데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내리면 반드시 비가 내립니다. 놀랍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디언들은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러면 1년 내내 기우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비가 딱 내리면 뭐 한 거예요? 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막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은 1년에 반드시 몇 번은 비가 내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목적은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두드리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찾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죠. 보통은 내 뜻은 정해져 있어요.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뜻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딱 들이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무조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마치 숨겨진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내가 찾아 나서는 것처럼, 무언가 퀴즈를 풀듯이 정답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는 세상과 다른 점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를 떠올려 보시면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도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나를 죽이고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당도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지나가게 하십시오. 내가 이거 안 마시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분의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뻐했던, 그렇게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셨던, 온전한 사랑을 나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는요, 하나님께 죄인 취급받을 겁니다. 그건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와 잠깐이라도 단절되는 경험을 하는 게 쉬운 경험입니까? 그것도 뭐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면요, 완전히 끝난 것처럼, 이제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단절을 경험하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만났던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지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사실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어떤 온전한 사랑을 나눈 관계도 아니지만 그 익숙함, 그 오래됨, 그 함께 나눈 추억들, 시간들 때문에 괴롭고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이 나누어지는 경험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결정을 하셨고 그걸 받으셔야 돼요. 왜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시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 이거 안 받고 싶습니다. 이거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끝이 결국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잔을 받지 않으십니까? 결국 그분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건 그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 기도의 내용은 그분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기도의 끝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끝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끝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끝나야 됩니다. 이 기도는 결국 내 뜻이 굽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이 기도가 결론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뜻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나는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는데 하나님 이게 옳은 겁니까? 끝없이 묻고 끝없이 두드리고 끝없이 찾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내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유익하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이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기도의 결과는 이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분명한 게 그겁니다. 그분이 어떤 응답을 주시든 어떤 결과를 가지고 계시든 결국 그거는 우리에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유익한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은 이미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을 때 그분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예를 들어 여기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서 더 크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기도 신경 쓰느라고 내 기도 못 들으시는 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분께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은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제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들어주지 않는 것도 그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무응답이나 혹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주시는 중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하십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물론 여러분은 아직 자녀를 안 키워봤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자녀가 막 하는데 너무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애한테 되게 위험해요. 그럼 부모된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사줘 볼까? 이런 마음 가질까요? 안 됩니다. 얘가 앞에서 아무리 때를 쓰고 울어도요,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나중에 너가 이걸 다룰 수 있게 되면 그때 네 손에 쥐어줄게. 지금은 아니야. 혹은 그 아이가 정말로 너무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을 상처 입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졌게 눈에 뻔해요. 눈에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한번 당해봐야지. 그래야 너가 이게 무서운 줄 알지. 그러니까 한번 써봐. 그리고 애한테 줍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부모가 주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아, 우리 부모는 내가 상처를 입더라도 일단 주고 내가 당하는 걸 즐기시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절대 안 그럽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 뜻과 부모의 뜻이 어긋날 때 우리는 상처 입은 것 같이 부르짖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장에 대해 보면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오케이 사인만 내리시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응답을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길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더 옳은 일이라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 군대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대 안 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방위산업체 아시나요? 자격증도 땄고요. 회사 그 면접까지 봤고요. 통과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출근하면 된답니다. 그럼 저는 방위산업체 가서 군대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봐. 그래서 그날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제 뜻과 달랐습니다. 군대를 가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군대를 가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아빠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군대 안 보내려고 정말 온갖 방법과 능력 다 사용해서 군대 못 가게 하시는데 아빠 저 나한테 왜 그럽니까? 그랬지만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안 갔으면 저는 사람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갔다 온 이후로 너무 경험한 것도 많았고 좋은 일들도 많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일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함께 한다는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으로 가게 결정하게 된 그 기도가 저는 제 뜻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지금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마음껏 하나님께 다 요청하실 것도 요청하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내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몇 개 이루어졌는지 이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 모든 결정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음을,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나아갈 수 있음을,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오히려 더 기대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청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 꿈 많은 이 시기에 정말 이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긴다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완전히 쌓이면, 그래서 그분의 뜻이 내 뜻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온전한 기쁨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세워졌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눈맞춤을 잠깐 내려놓고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꿈꿉니까? 항상 높은 자리를 꿈꿔요. 왜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만큼 더 나은 대접을 받으니까요. 그만큼 더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니까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위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서 내가 이 정도 대접 받아야 되는데 이런 대접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대접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나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회 구조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한 시간들, 당연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들 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접해달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정도 지위 되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무조건 따라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말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잘 보세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은 결국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이거 안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지향하는 바가 이거니까요. 세상이 걷는 길이 이 길이니까요. 세상이 가는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관계라는 건 말이야, 이렇게 맺는 거란다. 어떻게 해요? 너가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야.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말로서만 이렇게 가르쳤으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말은 쉽죠. 그렇게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원래 이 온 땅의 주인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천지 만물 중에 그분보다 높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니까 건들지 마. 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대접해줘야 돼. 나 이 정도 위치 되는 사람이니까 너희는 내 발 아래 굴복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나 필요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눈길 주지 않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관심과 지옥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와서 손을 내밀면 이게 또 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 때문에 누가 내민선도 제대로 못 잡던 그런 소외된 사람들, 그런 어려운 사람들, 그런 무시당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사람들이 사람 수 셀 때 그 사람 수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하신 게 뭐였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왜요? 먼저 대접받고 싶으신 대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고쳐주시고, 먼저 관심 가져주시고, 먼저 말 걸어주시고, 먼저 그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삶 가운데 모여든 그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기에, 다른 곳에서는 그런 사랑을 느낄 수 없기에 그분께 나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관계 맺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넌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갚아줄게. 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내가 똑같이 힘들게 해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도리어 사랑과 관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이런 기도도 하세요. 저들은 저들의 지은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게 그분의 관계 맺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받는 사람들이 그걸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저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사회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청년들이 이 청년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에게 관심이, 저 사람이 날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더 그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이 들 때 내가 더욱 친절하게 그를 먼저 대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내가 먼저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하는 모습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루어 간다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그를 어떻게 사랑할지, 내가 더 그를 어떻게 대접할지, 내가 더 어떻게 그와의 관계에서 그를 섬길지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원리가, 그 원리의 관계가 작동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한번 세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선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배우고 나눴다면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황금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들에게 쏟아 부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쏟아 부을 때 여러분 늘 똑같이 그들이 감화감복해서 우리가 준 대로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그걸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행동한 거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사랑을 받은 대로 배운 대로 그들에게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작은 변화가 그 위대한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모여서 여러분 이 사회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회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청년부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